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꼭 교회에 나가야만 하나요?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성경이 진리인데 성경 말씀만 읽고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요즘에 이런 질문들이 점점 흔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팬데믹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에 많이 익숙해져 있으시죠. 교회에 출석하고 공동체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한 집사님과 여러 대화를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한때 사업이 너무나 바빠지면서 교회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점점점 뜸해지면서 이제 차 안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여러 설교들을 들으면서 그 예배를 대체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특별한 상황이니까, 바쁘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어느새 공동체, 교회 공동체와 대화도 또 연결도 점점점 약해지더니 이제는 끊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사업에 위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를 나가지도 못했고 또 서로 연락도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다 연락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했던 것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많이 흔들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 전에 청년 사역을 하면서 잘 나오지 않았던 청년을 이렇게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라는 제도나 형식에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연을 바라보고만 있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저는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에 참 많이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청년이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주의적인 신앙, 그리고 점점 감정적이고 경험에 따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교회에 모여야 되느냐는 것이죠. 왜 주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들 보십니다.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민수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이제 해방이 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민족 공동체가 함께 준비하는 그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로 가득한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죄와 사망에 붙잡히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광야를 지나 이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에 기다리고 있는 그 악한 족속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준비했으며 또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된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진중훈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할까요? 왜 모여야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광야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내 광야에서 약 1년 조금 넘게끔 거기서 머물게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언약 관계를 맺게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말씀들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이제 이 족속과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족속들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파별로 계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방금 우리가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쉬운 성경의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쉬운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수를 세어라. 각 사람의 이름을 가족별로 그리고 집안별로 적어라. 너는 아론과 함께 20살 이상 된 모든 이스라엘 남자의 수를 세어라.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에서 일할 사람들이다. 그들의 이름을 부대별로 적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각 개인의 이름을 하나하나 계수하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각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인정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각 개인에서 이스라엘 회중, 이스라엘 군대라는 공동체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민족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개별적인 구원과 승리를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의 구원과 승리를 이끌어가고 싶어 하셨던 것이죠. 공동체의 구원과 승리를 말씀하시지 개별적인 구원과 승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12지파로 이제 진영을 이루게 됩니다. 이 12지파의 이 진영 중앙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만들어 놓았죠. 이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요.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를 덮는 시은소, 이 시은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민족 공동체 중심에 계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계시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신앙생활을 어디에서 시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혼자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집에서 혼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아니죠. 그런 분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항상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와서 늘 예배를 드렸고요, 우리의 처음 주님을 영접했던 것도 교회였습니다. 교회로부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교회에서 신앙을 배우고 예배를 배우고 성도와의 교제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도록,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늘 항상 교회에 살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있지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은 어때요? 힘들지요.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귀의 유혹도 있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부분이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에서 공동체로 이끌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특히 공동체의 공적인 예배,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십니다.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또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같이 공감해주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시죠. 그분들이 함께 외롭지 않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믿음의 동역자, 조력자들을 통해 우리의 지쳐있고 우리가 무너져 있는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같이 격려하고 함께 나누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세상에서 용기 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안에서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쌓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지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 우리가 공동체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하는 일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시작.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18절 말씀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바로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교회 생활이요, 영적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지명하셨어요. 그 내용이 4절에서 16절까지 명단이 쭉 나오고 있지요. 이들을 통해서 지파별로 각 개인의 이름을 작성해서 계수하게 합니다. 또한 자기 계통별로 스스로 자기가 20세 이상이 되었다면 스스로 신고하게 합니다.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의 사람들의 이 인원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리더십들의 점검이 필요하고요. 또 개별적으로 스스로 신고해서 자신의 이름을 쓰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은 순종함으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또한 각 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전쟁에 나갈 자격이 되는 사람들도
자신의 부르심에 그리고 그 사역에 감당하기 위한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스스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굉장히 많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구조와 시스템에 대해서 그 교회들에게 편지, 서신을 보내기도 했지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고 우리를 그의 지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은 그냥 하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입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기관들이 모여서 자기 일들을 하면서 우리의 몸이 한 몸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이지만 서로 다른 역할로 부름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은사대로, 재능대로 또 부름의 자리에서 교회의 사역과 직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야 몸이 건강한 것처럼 교회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 그냥 일원으로서 등록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지체로서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입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출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예배를 하나님 때문에, 내 배우자 때문에, 또 목사님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이시요,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싸움에 나갈 사람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족속들, 그들과의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곳입니다. 보기에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삶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 영역에서 악한 영과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선한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부딪히며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대로 전쟁에 나가면 돼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에서 준비하며 살아갈 때에 일상에서 우리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교회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을 받는 것이고 영적인 훈련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그리고 훈련받고 충전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 세상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생활과 영적인 무장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영적인 무장, 영적 무장하면 우리는 무엇인가 악한 영과의 막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무엇인가 막 말씀으로, 막 성령의 검으로 막 우리가 그런 것을 무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가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싸울 세상의 무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는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며 가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 또 교제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또 은혜를 받고 또 봉사하고 또 섬기는,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동일하게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이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무장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로 만드는 거예요. 가정, 일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이 임재하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과도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화목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운 것, 그냥 말씀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돌아보고 함께하고 세상을 섬기는 이 모든 삶이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무장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기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하면 에베소서에 나오는 전신갑주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복음의 신을 쓰고 흉배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가는 것, 우리는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말씀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그 말씀들이요, 그냥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하는 것이 우리가 무장한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 생활도 잘 하셔야 되고요, 성도들과의 교제도 함께 잘 하셔야 되고요, 또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 생활하면서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참여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싸워 이길 바로 영적인 무장을 하는 것, 바로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리치는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습 그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섬기는 그 이유는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를 무장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말씀도 열심히 배우시고 또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함께 하시고 또 교회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하나님 그 은사를 가지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봉사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무장인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진주문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떻게 적극적인 참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또 내가 교회 생활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무장을 통해 내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